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막내를 택하시다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성가대 특성도 너무 좋았고요. 그 네팔 선교사님하고 우리 네팔 자녀들이 함께 하면서 찬송가 또 무용이죠. 전통 무용도 잘 보시고. 네. 근데 거기 조금 나이 드신 청년이 계신데 피터 김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분이셔요. 이혜신 선교사님은 지금 전주 병원에 계시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터 김 선교사님은 뉴욕에서 사시다가 3년 전에 네팔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세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성령으로 은혜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버이라는 단어는요, 부모님을 의미하죠. 그죠? 네. 그러면 어린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란 단어는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되어졌습니까? 조선시대에 사용되어졌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용감해서 좋습니다. 고려시대에 사용되어졌다. 어린이란 말은요 1920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동들이 그때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고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말에는 보면요, 늙으니, 높으니, 착하니, 낱말에서 요 뒤에 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이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조금 배우고 갑시다. 요 이의 의미는 높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뭐분, 그분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높임의 의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린이, 어버이, 이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 대사전에 보면요, 어린이란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아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존귀한 아이들이 어린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린이를 일컫는 말이 지방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특별한 두 곳을 뽑았습니다. 한경도에서 어린아 이렇게 불러요. 어린아. 또 어떻게 부를까요? 또 얼라 이렇게 부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부르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린애 또 이렇게 하나 부릅니다. 어린애기 이렇게 부르는 요건 정감이 좀 있죠. 네, 어쨌거나 오늘 자녀되는 어린이와 어버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어린이 다윗, 막내가 택함 받는 가정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패역하였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패역하였던 사울 왕, 그는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왕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패역하였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안에선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온다는 얘기는요, 축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큰 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모읍니다. 단장을 시키고 그 아들들을 불러서 오니까 장남 엘리압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인간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요, 왕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고 자기가 흡족해 하는데, 엘리압의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흡족해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런 행위들을 하고 사람에게 잘 보였으니까 복을 받겠지, 천만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갈증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사람에게 오히려 그 중심과 그 행위의 깊은 부분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해서 보여주죠. 그러나 이상하리 마치 응답을 안 주십니다. 마지막 7명까지 응답을 안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무엘의 이새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이신데, 사람이 아니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분명히 있으니까 보내었는데 왜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근데 이새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막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깜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아이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먼저 판단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뜻이죠. 제 자식은 제가 잘 아는데 왕이 될 제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겠노라. 근데 여기서 식사를 안 하고 사무엘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왔다가 화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긴장했겠죠. 발빠른 종을 시켜서 얼른 불러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다워요. 그때 하나님이 흡족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와 자녀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관점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한없이 연약하고 힘이 없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 양이 낳치는 막내 아들에게 남들 앞에 자랑한 적도 없고 세우지도 않았으며,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이 왔을 때 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창피하니까,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에 축복하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부족한 인생을 선택하셔서 쓰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저 여리고 저 연약하고 왼손잡이네. 다윗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왼손잡이를 싫어합니다. 네,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에웃을 불러서 나라를 구하는 사사로습니다. 연약한 청년 기드온, 무기력한 청년 기드온을 불러서 300용사를 이끌고 나라를 구하게 합니다. 네, 그러한 분이셔요. 여러분, 사람은 저 아이가 여리고 연약하게 무엇을 할까?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미래를 보십니다. 현재의 모습만을 볼 줄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인간들은 현실의 조건이나 예모만 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모두 어린 양치기 소년,
다윗 같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거보다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다윗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사람은 연약한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양치기를 왕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왕으로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갈 때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이 신분이 천국에서의 시민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내 다윗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우리 보고 귀하다 하십니다. 지구 전체를 주고라도 너희를 구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천하보다 크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쉬게 하기까지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귀한 피를 뿌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독생자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를 잃은 듯 했지만 그 하나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셨습니다. 그 자녀 얻는 일에, 잉태하여 낳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 위대한 일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 할 것 없이 선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네팔에서 귀한 손님들이 왔죠. 어쩌면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영적 교제를 하고 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훗날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맏아들로 삼으시고 수많은 자녀들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된 자녀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아니,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겠죠. 네. 네팔 분들은 아침을 좀 잘 드시고 저녁을 잘 드신대요. 우리는 좀 그렇죠? 점심부터 잘 먹습니다, 보통. 아침은 약간 게으르고 조금 더 자고 싶고 후다닥 안 먹거나 그냥 가버리고, 엄마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막 전쟁을 하죠. 막 제발 3숟갈만 더 먹고 학교 가라 가면서 그럽니다. 3숟갈 다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되지. 네. 사흘만 굶겨봅시다. 사흘만 금식시켜 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또 거기서 더 나가요. 갔다 오면 게임기 사줄 거지. 3번 밥 먹었잖아. 네, 그런 아이들은 아침 9시경에 교회로 이번에 29일까지 데려오세요. 네팔 청소년들이 밥 먹는 모습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네. 극동방송에 보면 각 파티에 지부장격인 목사님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극동방송 지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때 제가 또 표현하죠. 아는 목사님이 그 모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백인 할아버지가, 키 큰 백인 할아버지가, 80은 넘은 듯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앉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모닝. 그래서 밥을 먹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용기 내어서 떠듬떠듬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 할아버지가 무척 행복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생각을 깊이 하는 듯이 생각에 잠기시듯 추억으로 가는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한 나시고랭 이러는 거예요. 나시고랭. 이게 뭡니까? 나시고랭은요, 알고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볶음밥이에요. 네. 할아버지는 1940년대 인도네시아에서 자랐어요. 군이었던 아버지가 파병되었다 거기에 눌러 앉으시고 선교사로 부름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요리를 잘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에도 자주 해주고 자기도 늘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 이 나시고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많이 먹다가 보니까 입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추억하는 음식, 아버지와 자주 함께 해 먹던 음식, 생각만 해도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릴 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자녀들에게 잘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함께 접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요, 일생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삶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님과 나누는 사랑을 추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 담대한 영이 임하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주고 안위해주고 평강 허락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요, 역시 말씀 드셔야 됩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죠. 매일매일 꼬박꼬박 아침 저녁 삼시세끼 영혼의 말씀 잘 챙겨 먹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족속으로 우리는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랍지요? 네, 반역자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습니까? 지구가 매일매일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합당하기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요 하나님을 볼 것이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어두운 세상을 결코 홀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에스겔의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도 여러분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의로워진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아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은 어쩌면 또 선물데이죠. 가장 큰 선물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 크고 놀랍게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 선물이 내려왔습니다. 그 선물을 지금 다 받으세요. 이미 받으셨습니까? 충만히 받으세요.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좋은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안수 사역을 많이 하죠. 어느 때 성령과 함께 사역할 때 행복한지 아십니까? 빠져나가는구나를 보여주거나 느끼게 할 때 압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고통이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사역할 때, 안수할 때 작은 예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느낌으로 손들 얹을지어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앞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요, 그 마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막 말도 어눌해지고 마비도 올 수 있어요. 며칠씩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과 각오 없이 손 얹지 마세요. 적어도 그러한 느낌으로 손 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어두운 세상을 홀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온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생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주 앞에서 여러분들 겸손히 낮추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좌우를 보고 얘기하면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알고 보면요, 우리의 신분은 놀랍게 상승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들은 옛날에 천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놀랍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한번 오늘 따라해 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천사를 신으로 섬겼던 존재에서 천사가 수종드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부활이 그것을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로 여러분이 확증하고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고 보증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선 예만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든, 가족이 뭐라고 평가하든, 부모가 뭐라고 평가하든, 핏줄이 뭐라고 평가하든, 조직사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다 되심을 믿습니다. 복에 복이 더해짐을 선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볼로 얹힙니다. 아멘.